같이 우리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0장까지는 땅의 분배로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그러므로 이 분배 사건입니다. 이제 10장까지 어느 정도 정복이 끝났어요. 가나안 정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분배하면서 오늘 나타난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땅을 나누면서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의 분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쟁취하고 이겼던 사건이어서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성경은 한결같이 내가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땅을 분배하는데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심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보까지 이 산지의 모든 거민 모든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명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땅에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리라. 내가가 강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해서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것 같고 내가 잘했었던 부분을 한 것 같지만 실제적인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값지고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해서 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제비뽑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정복전쟁보다 어려운 것은요, 땅을 분배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전쟁을 할 때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이기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나타날 때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겨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환난받고 할 때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고 이겼습니다.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끝이고 나서 보기에 편안해 보이는 때 서로가 이제는 땅 분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했는데, 서로가 누가 잘했다, 누가 좋은 땅 가져야 된다, 서로가 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땅 분배의 문제예요. 내가 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봉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지파 이 분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 등장하기 전에 14장 1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 순서를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항상 12장까지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거의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전쟁을 승리를 했어요. 땅을 빼앗고. 그런데 분배 사건에 와서는 제사장이 먼저 나와요. 엘르아살이. 이 엘르아살이 누구냐면 이 아론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이제 자기 역할이 전쟁하는 역할과 이제는 또 목회를 하는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분배 사건에서는. 그래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 이제는 다시 여호수아의 때는 이 엘르아살, 아론의 셋째 아들이 제사장직을 하면서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따라서 쓰는 사람이 달라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도적인 사역을 해갑니다. 이방 선교를 하면서 13장이 나오면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해가요. 그래서 멋있게 뒤로 물러가고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사람들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또 다른 사역자도 세우고 또 다른 일꾼들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분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비뽑기로인데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게 갈렙이에요.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단순 보기에는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나이 들어가지고 욕심내는 건 아닌지, 노욕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에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은 성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을 지방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갈렙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 헤브론 산지, 좋은 땅이 욕심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땅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이 헤브론 지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바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족속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 맞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 보니까 저들은 자이언트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파 같다. 우리 상대할 수 없어. 저기는 못 들어가. 그렇게 10명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고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나 함께 올라갔던 대형제들은 백성을 간담께 녹였으니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온전히 쫓았다. 10명이 똑같은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한 주인 땅은 축복의 땅은 많지만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울고 불고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맞다. 너희들 말하는 거 틀린 건 아니다. 분명히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가 보지 못한 게 있다.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믿으면 그 밥이면 되지, 먹으면 되지, 밥이.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보고와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 생명을 건 보고예요. 왜냐하면 그 온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잘못 들어갔다는,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낚시에 빠진 그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저가 끓이 흐른 땅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다 죽여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같이 들어갑니다. 1세대는. 이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때 들어갔었는데 이 갈렙이 그때 1세들이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 헤브론 산지가 바로 이곳이에요. 여전히 45년이 지났지만 이 땅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고 피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이고 가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제일 나쁜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갈렙은 좋은 땅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제비뽑기를 했지만 누구에게 제일 많은 땅을 준 줄 아십니까? 요셉의 가족들에게, 두 형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2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절대 상급이 있는 삶이에요. 똑같이 분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배를 2배로 높여서 주면서 갈렙도 충분히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을, 가장 어려운 땅을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피를 흘릴 수 있는, 또 질 수도 있는 땅이었어요. 축복이 아니라 이 갈렙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살면서 우리는 늘 좋아 보이는 것, 축복의 땅만 바라봐요. 내가 더 큰 땅, 어디가 넓은 땅, 옥토 땅. 아브라함과 조카 룻과도 그 싸움이 생겼잖아요. 룻이 보니까 좋은 땅 있네, 저기 애국가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거기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 멸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헤브론 산지를 택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벌러왔던 것이 이곳이에요. 나중에 사라 매장지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 약속 가나에서 유일하게 소유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등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붙여 있는 곳이에요. 다윗 왕이 7년 동안 초창기에 여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놓고는 절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완성이 아니다.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100세가 넘어서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이제 분배를 해서 너희가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건데 그 땅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을 갈렙이 가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이런 일을 할까? 단선 가지 않는 땅을 모르는 비밀이 있을까요? 갈렙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축복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니 그 언약을 이뤄가는 삶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삶의 축복도 뭐냐? 우리는 되게 보여지는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놀라운 역사요, 생명입니다. 이 분배를 보면 그냥 분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3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7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오늘 분배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34장 17절 말씀에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을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라. 너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의 족장을 택하라. 여기에 말씀이 보면 1절에 14장 1절에 똑같이 하는 제사장 엘리야사 여호수아, 그리고 1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복했다고 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이 땅을 나눈 분배 사건이에요. 모세는 지금 죽었어요. 누가 언약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언약을 여호수아 세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거기에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행하신 것 같이 하여 그대로 하였더라. 갈렙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너는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45년 동안을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 나이가 85세. 지금 45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이인자로서 숨어서 보이지 않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이게 85세가 됐는데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왜 건강했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그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야 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늘 기도하면서 또 운동도 했겠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에도 복이 있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큼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그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죽어가요. 600만이 학살됐잖아요. 근데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풀려날 거야.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기대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절망해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그 없는 먹을 물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라도 얼굴이 씻고 그리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계속 나가 있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시간도 길어지는데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 기도하다가도 안 되나 보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에서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미션, 이건 내가 감당한다. 그러니까 85세 나이에도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힘든 것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내가 하겠습니다. 수요일 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5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사유를 입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종의 삶을 살지 말고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종하고 중독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예수 안의 자유는 뭡니까? 종이에요. 종인데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서 눈치 보고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삶. 이 갈렙은 바로 이런 진정한 자유의 삶이었어요. 사람 알아주는 만한 것도 하죠. 한때는 갈렙 이름이 앞에만 나와, 여호수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인자로 뒤에서 숨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때 남은 그 미지에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도 안 되는 삶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교회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많은 교회 사역하면서 옛날 교회에서 그런 것을 보았어요. 정말 교회가 풍전도와 같이 되고 교회가 팔리고 교회가 어려워 있을 때 정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고 일어서는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장로님들 거기 취임했어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들 손품 받으십시오.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는 건요, 잘 어떻게 모르겠으면 옆에 사람,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따라 살면 돼요. 그게 최고 좋아요. 그 사도바울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본받으라.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든, 어떻게 하면 내 사명 감당하는, 이 갈렙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도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리이다. 뭐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고 그거 믿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다 백성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까지도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다윗이 가서 골리앗 앞에 그러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신 줄 아냐? 내가 양을 칠 때 곰의 이빨에서도 내가 양을 찾아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너 하나님 없는 골리앗 나와라. 이 담대함, 이 자유함 무엇입니까? 그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고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이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고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었을 때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다.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는다. 당신은 소망을 갖는 만큼 젊고 절망하는 만큼 늙는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자기가 얼마든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일 내가 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일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걸음,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질투와 시기와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의 목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겸손한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65세의 나이는 지금은 나이는 그렇게 늙지 않은 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만 해도 65세는 당연하게 은퇴하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의 삶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자기 나이 65세가 되던 해 1952년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들을 열심히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공황이 오면서 모든 가산을 다 낭비하고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 음식하는 것과 신앙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남은 것이 105불짜리 수표 한 장과 고물자동차가 그의 재산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는 교회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어떤 신체도 부자인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봤습니다. 찬송가 432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아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43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432장. 이 찬송을 듣다가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교만하게 살았던 삶,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삶.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듣고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삶,
너무 잘 된다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남은 것은 자기 어머니 가르쳐준 그 당뇨를 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흰 양복을 딱 차려입고 스토어를 찾아다닙니다. 이 레시피를 쓰고 5센트만 주십시오. 1089 스토어를 다녔는데 다 거절했어요. 이 미친 사람이 다 있나. 레시피 주고 무슨 돈을 줘. 1089번째 가게에서 그럼 해봐라 음식을 다시 그가 재현해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11년 됐을 때 600개가 되고 지금 25,000개 지금은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90세 하는 날에 가셨는데 죽기 전에 누가 물었어요. 기자가 당신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업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그가 나중에 한 15년은 선교사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러 다니고 이 삶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삶이었어. 그렇게 인생을 갔던 사람. 65세면 다 은퇴하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 다시 시작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쯤 사시겠어요? 지금도 오면 안 돼요, 여러분요.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조용히 한번 무릎 꿇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넘어가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 듣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앉아서 이제 그저 막연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응답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지옥 갈 백성으로.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칼렙은 85세가 되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신 하나님입니다. 일어선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했던 선교사 한 분이 은퇴를 하고 뉴욕 여기 배를 타고 항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에 대통령도 순방 갔다가 같이 탔어요. 대통령이 내리니까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많은 인파가 환영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근데 자기는 평생 선교로 헌신하고 나이도 듣고 이제 은퇴해서 오는데 누구 봐주고 나온 사람도 없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너는 아직 내 집에 오지 않냐? 내 집에 오면 천군 천사와 함께 내가 나아가리라. 그 말 음성의 성령으로 듣거나 다시 성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난 사명이 있지는 난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삶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 산지를 달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시간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세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어떤 유익되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어려운 일, 가장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돌려싸움나이다. 아멘.